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기쁨으로 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누가 동생이고 누가 언니예요? 마리아가 앞에 있으니까 언니 같은데 동생이에요. 마르다가 뒤에 있어서 동생 같은데 마르다가 언니예요. 원래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리아와 마르다 했어요. 야곱과 에서, 원래 에서와 야곱을 해야죠. 에서가 형이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야곱과 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마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의 사람이에요? 네, 자매예요. 언니, 동생, 자매예요. 자매, 한 배에서 나왔는데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자매인데 성향은 아주 달라요. 여러분도 한 배에서 나왔지만 아우 너무너무 달라 너무너무 달라 그런 사람들 혹 있잖아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두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몇 가지요? 다른 때보다 적어요. 그래서 세 가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기 좋게 세 가지. 자,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영적인 교훈은 뭐냐?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선순위. 뭐라고요? 우선순위. 오늘 본문에서 언니 마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실패하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실패와 성공은 우선순위에 달려 있어요. 우선순위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선순위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니 마르다의 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언니 마르다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음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로 42절이에요. 38절 말씀 볼게요. 자, 3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주인은 언니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우선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초청했으니까 책임감을 가졌던 것이겠죠. 저를 오라 그러고 굶기시진 않겠지요. 예수님을 오라고 초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대접의 책임감이 있었던 거겠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극히 당연한 일이고 맞는 것이에요. 대접해야지요. 또한 마르다는 음식을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교회들마다 여선교회는 주도권 싸움이 좀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무슨 주도권 싸움이냐? 누가 주방을 차지할까? 주방을 차지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여성계 회원들끼리 서로 으르렁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주방의 주도권이 중요해요? 음식을 배분하는 거예요. 남는 음식은 내가 배분해 줘야 되거든요.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 주도권, 주방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혹 있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방을 장악한다, 주도권을 장악한다라는 거예요. 왜? 음식은요, 사람을 살리는, 먹여 살리는 육의 양식이잖아요. 중요하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한 장본인이에요. 이미 거기에는 주도권이 있어요. 마리아는 초청하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초청해요. 언니가 초청했어요. 언니가 주도권을 가진 건 당연해요. 거기다가 마르다는 동생이 아니에요. 이미 언니예요. 그 집안의 언니예요. 그러니까 언니라는 주도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주방을 장악했어요. 음식을 통하여 주방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마르다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방을 차지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내어지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 돼야 되느냐? 제가 가끔 신방을 할 때에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 당황스럽냐면요,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기 전에 이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요.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그 집에 필요한 말씀, 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이제 막 열심히 증거하고 있어요. 한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삑 소리가 나고 막 김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던 이분이 후다닥 주방으로 가서 그 다음에 덜그덕 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사라졌어요. 저 멀리 주방에 가서 덜그덕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이 올 때까지 중단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계속 말씀을, 없는데 투명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시 그 주방으로 가가지고, 자, 음식 준비하니까 제가 제 말씀 여기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요? 뭐가 맞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울 때가 사실은 있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마르다를 부르고 있어요. 안타까움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 많은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혹시 짜게 잡수실까? 예수님이 싱겁게 잡수실까?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지금 많은 염려로,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이 한 가지만 족한 이것을 내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했어요. 신방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커피일까요? 목사님 오시는데 이디오피아 커피를 대접할까? 케냐 커피를 대접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많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여러분, 신방의 우선순위는 커피가 아니에요. 신방의 우선순위는 녹차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커피 안 드시니까 녹차 대접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포도를 좋아하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신방 가면 항상 나오는 게 포도예요. 사시사철 어떻게 그렇게 포도를 구해올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 포도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이제 여름철에 나는 캠벨이에요. 캠벨.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어지는 캠벨이라고 하는 품종의 포도예요. 일반 포도예요. 그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포도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캠벨은 없으니까 뭐 청포도도 갖다 놓고 뭐 거봉도 갖다 놓고 머루포도도 갖다 놓고, 포도라고 하는 포도는 다 갖다 놔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제가 좋아한다고 포도를 갖다 놓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방의 우선순위는 포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방의 우선순위는 점심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방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방을 할 때에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주 글씨는 예쁘게 썼는데 근데 잘못 쓴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신방 감사헌금 썼어요. 신방. 그래서 제가 신랑과 신부가 신방을 꾸미는 건가, 신방 감사헌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방문해서 신방 감사헌금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신방이 아니고 뭐예요? 신방이에요.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미음이에요. 니은이 아니고 미음. 신방이에요. 그 심자는 뭘까요? 마음심이죠. 마음을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은요, 말씀, 그 마음 속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우선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에 오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친구 만나러 왔잖아요. 수다 떨라고. 그래서 예배 전에 얼마나 시끄럽게 수다 떠는지.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오늘 교회에 온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선순위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교회에 온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선순위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세요? 식당 봉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늘 밥 안 잡수실라 그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 안 하면 여러분 오늘 굶어요. 얼마나 쫄쫄 배가 고프겠어요. 지금 아마 굉장히 맛있게 떨거덕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식당 봉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오늘 일찍 왔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거기서 어제도 준비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가서 열심히 여러분 어떻게든지 맛있게 먹이려고, 배 안 고프게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식당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 식당보다 정말 중요하지만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에 왔는데 식당 봉사하러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차량 봉사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내위원, 영접위원 다 중요하지요. 여러분, 예배위원들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런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가 오히려 낭패를 봤어요.
동생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어요? 말씀에 두었어요. 그 한 가지만도 족하니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왔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보고 칭찬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의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두 번째 교훈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뭐예요? 예전에 공부할 때 졸리면 먹는 게 타이밍이에요? 몇 알까지 잡숴 보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타이밍.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창세기를 요즘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왜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였을까? 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였을까? 무엇 때문이에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일찍 왔더라면, 야곱보다 일찍 왔더라면 에서가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반드시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 타이밍을 누가 잡았어요? 야곱이 잡은 거예요. 야곱이 일찍 왔어요. 그 축복의 타이밍에 야곱이 있었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타이밍이 안 되면 축복도 없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에서는 방성대곡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 놓치면 방성대곡할 수 있어요. 이처럼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축구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잖아요. 나는 우승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승하면 우리 너무 교만해지거든요. 준우승만 해도 감사해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축구 얘기하면서 지난번에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허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허리가 있는 거로 생각하시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허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허리 신앙을 얘기하면서 미드필더의 그 중요함을 얘기했어요.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는 미드필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허리가 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축구 얘기 한번 더 하십시다. 여러분, 축구하는데 정말 축구에서 골을 잘 넣는 사람들은 왜 골을 잘 넣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슛할 타이밍을 잘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왜 골을 잘 못 넣느냐면요, 질질 끌어요. 한 박자 빠른 타이밍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한 박자 빠른 타이밍을 갖지 못하고 한 번 더 치고 가려고 하다가 뺏겨요. 한 번 더 치고 가려고 하다가 수비가 먼저 들어와요. 막혀버려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골을 잘 넣는 메시나 골을 잘 넣는 호나우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타이밍, 슛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동생이 아니고 언니 마르다였어요. 마르다는 언니예요. 그 집에서 언니예요. 언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언니는 대단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언니일 뿐 아니라 이 언니는 초청자예요. 예수님을 데려온 초청자예요. 이미 주도권이 있어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권이 확실하고 여건이 분명하고 틀림없어요. 이렇게 귀한 것을 준비해 놓고도, 이렇게 귀한 걸 열어 놓고도, 이렇게 귀한 걸 마련해 놓고도 마르다는 언니는 타이밍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잃어버린 타이밍이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의 타이밍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왜 오신 거예요? 커피 잡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점심 잡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청받아 온 것은 그 집을 신방하여서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마르다는 무엇을 해야 했어요? 당연히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제가 딱 보는데 그때 그 타이밍에 좋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에 좋을 수가 있을까? 그 말씀에 좋으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타이밍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타이밍, 그걸 좋은 타이밍으로 만들면은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은혜 못 받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짜증을 부립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맛있는 반찬도 하고 국도 끓이고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마리아한테 좀 말씀해서 좀 저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마리아를 시기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있는 마리아를 질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탓합니다.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내 동생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생각지 않고, 예수님 내 동생을 어떻게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내 동생한테 얘기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는 동생 눈꼴 사납다는 겁니다. 눈꼴 시려 못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말씀 들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나올 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듣는 타이밍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을 타이밍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면 은혜는커녕 시기와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을 타이밍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말씀 들을 타이밍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좋은 것을 택하였도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 마르다 세 번째, 오늘 몇 가지라 그랬어요? 세 가지. 그건 잘 기억하시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교훈은 따라 해봅시다. 봉사는 기쁨으로 해야 한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사는 뭐로 해야 한다? 기쁨으로 해야 한다. 기쁨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파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달란트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문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상 마르다에게 있는 달란트는 뭐였을까요? 마르다에게 있는 달란트는 음식, 요리를 잘하는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걷어붙이고 예수님 오시자마자 막 음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은 마르다의 달란트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아주 잘 만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양념을 무지무지하게 막 쳐발라놨는데, 그런데 먹어보면은 이게 뭔 맛인지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음식을 정말 잘하는 분은요, 양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탁 먹어보면요, 와, 이게 그냥 쏙쏙쏙쏙 막 침이 돌죠. 그건 뭐예요? 그분은 이 손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마르다는 정말 음식을 만드는, 잘 만드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르다의 봉사에서 문제점을 하나 발견해요. 어떤 문제점이냐? 마르다의 봉사는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신앙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봉사는 믿음으로 돼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가 육적이 되면 시끄러워요. 문제가 돼요. 골치 아파요. 마르다는 정말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음식을 잘 만드는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봉사는 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의 봉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마르다의 봉사가 영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신앙적인 봉사였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는 봉사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것은 나의 달란트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나의 달란트야, 나는 이것 음식 만들어 섬기는 게 나의 달란트야 라고 정말 그렇게 확신했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짜증낼 것도 없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의 불평은 뭘까요?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해요. 마르다의 불평에는 자신이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바쁜지 아십니까? 근데 마리아를 거기다 끼고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나는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따져보면 더운 나라예요. 에어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냉장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땀은 비 오듯이 떨어져요. 불과 가까이 하면서 음식을 만들으라고 그 불하고 가까이 하면 땀이 막 비 오듯이 떨어지고, 그 음식에 가까운 불 때문에 몸은 막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쏙닥쏙닥 받아 먹고 있어요. 질투도 보통 질투가 아니죠. 초청은 내가 했는데 지가 말씀을 받아 먹고 있고, 나는 지금 땀 흘려서 일하고 있고. 여러분, 봉사는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 사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확증되어지면, 확신되어지면, 하나님이 이건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얘기하면 남이야 어찌된지 나만은 주님의 용사 되리. 나의 달란트를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 없는 봉사가 돼야 그게 믿음의 봉사예요. 비교하지 않는 봉사가 돼야 그게 믿음의 봉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확신하면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남이야 어찌된지 나는 주의 용사 되리라, 믿음의 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귀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봉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습니다. 기껏 봉사해 놓고 불평하면 다 망가뜨립니다. 불평이 나오면 봉사를 중단하십시오. 믿음으로 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바른 봉사가 되고 믿음의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어떤 교훈이에요?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타이밍입니다. 어떤 타이밍?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주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봉사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봉사로 잘하였도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